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오늘 별나게도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얻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답을 발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항이라는 게 있어요. 모항. 어머니 모자에가 한국 항자에 있어서 모항이라는 게 뭐냐? 배가요 5대양 6대주를 확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짐을 싣고 막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리오데자네이로도 가고 시드니로도 가고 온 세상을 날아가지만 그 배가 속해 있던 모항으로 언젠가는 돌아오고, 부산 아니면 부산하고, 인천 아니면 인천하고, 평택 아니면 평택하고, 자기의 그 배가 속해 있는 모항으로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에게 십자가는 마치 모항과 같아요.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십자가로. 결국 십자가로 돌아오고. 여러분, 성도의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요, 온 나라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수천 년을 교회가 그대로 서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깃발이 있는 곳,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요, 셋의 무음토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의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시작과 마침입니다. 성경 전체를 두고 어디를 읽어봐도 결국은 뭐냐? 십자가로 귀결되는 거예요. 창세기서를 읽어봐도 그 스토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로 나갑니다. 모리아산에서 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내잖아요. 그 스토리가 결국은 십자가로 나갑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홍해를 건너 6월절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자유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6월절의 사건이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에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과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결국은 뭐냐? 십자가로 나가. 요셉의 십자가 스토리가요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로 가. 야곱의 스토리가 뭔 줄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나가. 모든 것이 십자가로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도 하시고 이 못 보는 자를 보게도 하시고 앉은 자를 일어나기도 하시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모든 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결국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어디를 향해 가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아무도 안 알려드렸는데 결국은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도 결국은 십자가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요 그가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이 뭐냐? 자기가 십자가를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나니 이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나한테 와가지고 다른 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가문이 어쨌느니 무슨 재산이 어쨌느니 무슨 뭐 내가 뭐 능력이 있느니 뭐 가진 게 많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게 소중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요 자기의 능력을 알리는 시대예요. 한 교수님이 그러는데요, 사람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말을 100을 한다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60%는 자기 자랑이래요. 여러분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책을 읽고요 생각해 봤더니요 60까지 나뉘어도 상당합니다. 결국은 뭐냐, 자기 자랑, 자기 얘기가 60%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요즘은요 자기 PR을 해서 자기 능력을 얘기하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그게 덕이고 어떤 크게 자기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가요 늘 제가 말하지만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사도의 고백이 뭐냐, 나는 이제 내 얘기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구원자 주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이제 나는 십자가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은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유명한 햄버거가 있어요. 저는요 미국에 가보고 싶은데요, 미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앤아웃 햄버거 먹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사역한 교회 사이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샥 나가면 바로 인앤아웃 버거가 있어가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요 이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 것처럼 사역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인앤아웃 버거가 싸요. 네, 값이 싸요. 희한하죠. 좀 이따 왜 그런가 얘기해드릴게요. 값이 싸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엑시스로 착 나가가지고 거기서 인앤아웃 버거를 하나 먹고 집으로 가는 게 큰 행복이었어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집사람이 애를 가지고 나왔더만요 인앤아웃 버거에 있는 그 양파 냄새가 너무 싫다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은 안 먹겠다고 괴롭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가게가 있는데 이 미국에 살아본 사람들은 인앤아웃 햄버거에 대한 추억이 다 있어. 우리나라에 강남에 한 2, 3년 전인가 이 팝업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한번 탁 열었다가 문 닫는 팝업 스토어가 있는데 인앤아웃 버거가 강남에 한번 왔어요. 한 반나절 정도 이 장사를 했는데요. 그 반나절 동안에 여러분 그 지역이 교통이 마비가 되버리는 사람 얼마나 몰려들어가 줄을 막 빌딩으로 뱅뱅뱅 돌도로 줄을 서가지고 아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먹어보고 싶죠? 미국 한번 갑시다. 못 가지고 가면 되죠. 미국 교회 탐방도 한번 한다든지 뭐. 근데 인앤아웃 버거는 뭐가 다르냐? 제가 알려드려요. 제가 무슨 인앤아웃 버거는 세일즈맨도 아닌데 광고를 안 해요. 일절 신문 광고도 안 하고 뉴스 광고도 안 하고, 광고랑 홍보비에는요 이 버거에다 영혼을 쓰는 거예요. 뭐 하느냐? 그 돈을 전부 가져다가 좋은 버거를 만드는데 집어넣는. 이게 그 사람의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이 뭐랄까 경영 철학인 거예요. 홍보비에요 돈을 다 쓰는 거예요. 홍보비에 수백억을 쓰는데요. 홍보만 몽땅히 넣고 제품을 대충 만들어요. 그러나 홍보를 먹다 보면 사람들이 광고 보고 그냥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광고비 우리는 전혀 안 쓰고 광고비를 아껴가지고 더 좋은 햄버거를, 더 좋은 이 패티를, 더 좋은 더 신선한 양상추를, 더 맛있는 토마토를, 더 양질의 치즈를 가지고 우리는요 더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겠다. 여러분 그 집 햄버거가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진짜요. 진짜 죄송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유가 뭐냐? 좋은 것을 집어넣으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인앤아웃 햄버거를 지금 왜 얘기하느냐 생각해보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굳이 뭐 선전하고 내 잘났다 그러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고 있고 구원의 은혜를 품고 있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고 감사가 내 안에 있고 이 놀라운 은혜를 품고 살아가면 세상이 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신 아프게 했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얘기를 하면요 가문 얘기를 막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안 만나봤습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반이요 자기 가문 얘기예요. 야 가문에 대해서 좀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태계 이황의 직계 자손이에요. 이야, 네. 여러분 태계 이황 누군지 아시죠? 우리 1000원짜리에 나와 있는 어르신이 태계 이황 선생이잖아요. 그분이요 32대손이니까 직계 자손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자기 가문을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십자가 말이에요. 주님 말하지. 진짜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은요 가문 얘기 안 하더라고요. 저가요 가문 얘기를 안 해요. 예수 얘기하고 예수 하나님 얘기하고 구원받은 은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전화가 걸려오면 부모가 다 반가운 거예요. 자녀들에게 특별한 것을 받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전화 한 통 받는 게 기쁨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일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받은 사람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사람을 매달아 피 흘리게 해서 죽이는 정말 극악한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 형태를 박지 못하도록 여러분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형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십자가 형은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규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그만큼 괴로움과 슬픔과 저주의 상징.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죽음과 그 슬픔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와 죽음의 상징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상징, 은혜의 상징, 부활의 상징, 승리의 상징.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여성들이 하고 다녀요. 뭐예요? 십자가가 저주의 형태라면 다 알고 다니지 않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걸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부인이 여자 아나운서이고 남편은 이 사업을 한 사람이 둘이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젊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을 담당할 때 그 가정이 저희가 가르치는 이 가정으로 안에 있었었는데 둘이가 다 잘나고 둘 다 예쁘고 잘생기고 그리고 둘이 결혼한다니까 모든 청년이 와 그랬어요.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결혼을 하고요.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얼마나 둘이가 싸워대는지 싸우다가요. 진짜 싸우다가 인생 막 끝내겠다 할 정도로 둘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둘이 진짜 독하게 싸웠다.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요. 어느 날은 진짜 시체말로 뒤지게 싸우고 결론을 내려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제가 그 결론이에요. 감동을 뭐냐 여보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제일 큰 십자가를 사다가 우리 집에 걸어놓읍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말 들어보니요 우리 교회 십자가보다 더 큰 십자가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자기 안방에다요 큰 안방에다가 걸어놓고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나중에 간증하냐면 목사님 그 십자가가 우리 안방에 들어온 다음에요 우리 집에 싸움이 그쳐서 둘이 성질이 나가지고 해 되려다가도 주님이 달린 큰 십자가가 방에 딱 이러고 서 있으니까요 그 앞에서 싫은 소리를 못 하겠대요. 그 앞에서 짜증을 못 내겠대요. 그 앞에서 막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그 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처음에 이제 여러 부부가 처음에 맞춰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둘 다 각자 20년 30년을 각자 생활했는데 둘이가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 두 사람이요 십자가로 말 그대로 진짜 큰 십자가를 가져다 놓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님 고난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참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십자가를 집에 두고 자기 그 신혼 초기의 그 어려운 갈등을 극복해냈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집에 별날에 싸우는 분은요 십자가를 사요.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세워져 있다면 우리 인생의 어떤 길에 주의 십자가가 서 있다면 몸된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데 우리가 거기 앞에서 무슨 교만할 일이 있고 우리가 거기 앞에서 무슨 내 자랑할 일이 있고 우리가 그 앞에서 무슨 불평과 원망할 일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다 있어봤자 십자가 아래에 가면 다 상쇄되는 거예요. 자랑거리도 상쇄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뭘 내가 얘기하고 불평 불만요. 십자가 앞에 가서 불평 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난을 받고 저렇게 어려움을 겪으시고 나를 건져내는데 내가 거기 앞에 무슨 불평할 게 있고 뭔 불만할 게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하고 불평 불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남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앞집 신랑은 멋진데 우리 신랑은 왜 이 모양이고? 여러분 이런 불평요 아이고 십자가 하나 다 품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마음에 좀 하시소. 값없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완전한 자유함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상쇄되어지고 우리에는 그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법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 하나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심판을 받는 거라. 내가 있는 그들의 액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 나아가면 우리가 여러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슨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이 조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모든 다 기록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떳떳이 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요, 이 모든 죄가 십자가에 의해서 가리워지고 이 모든 우리의 불의한 것, 우리의 잘못한 것이요 십자가에 의해서 상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흰옷을 입은 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나를 자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드러내지 못하면요, 주님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하고도 엄한 주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하게 될 거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고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교인인 것을, 십자가를 품고 사는 것을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요 은근히 감추고 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큰 실수하는 거예요. 다 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자기 히브리인인 것을요 떳떳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많은 왕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걸 떳떳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심지어 조서에 도장이 찍혀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이거 드러내면요 자기가 죽는 상황인데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권은 무너지고 왕은 사라지고 큰 바벨론은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요 큰 높은 자리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로요 오랜 세대에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이 적당하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감추고 이래 했다면요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나 불이익이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데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뚝 선 거예요. 우리로 보면 십자가를 품은 자로서의 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요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나치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 유대인들에게 별 모양의 표식을요 달게 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다윗의 별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표식 때문에 직장도 잃어버리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표식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독일 장교가 이 다윗의 별을 단 무리의 사람들을요 발로 짓밟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어머니가요 그 자식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자식에게 속삭인 거예요. 얘야, 언젠가는 이 다윗의 별이 빛날 때가 올 거다. 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표식이란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어머니가 이 다윗의 별에 대해서 의미를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틀러가 이끈 독일군은요 참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던
그 무참한 이 군합발에 밟히고 이 총구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다윗의 별을 탄 사람들이 결국 승리한 거예요. 승리.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잠깐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추고 세상의 잠깐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잠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떼어내지 않고 붙들고 사는 사람, 십자가를 증거하고 사는 사람, 멸시천대와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드는 자에게는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맹수가요 8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맹수가 8마리. 우리 집사람 이름이요, 공교롭게 조현아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성은 조씨고요, 이름이 현아예요. 개명을 했느냐? 아닙니다. 원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장인어른이 얼마나 세련된 분인지 이름을요 현아라고 지은 거예요. 이야. 근데요, 한진 그룹의 그 사장님, 그 따님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름이요 얼마나 유명한 이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우리 집 사람이 이름을 쓰면요, 사람이 한 번 더 쳐다본대요. 조현아를 써놓으니까. 땅콩도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 집 사람. 근데 이름이 조현아예요. 제가요, 말을 안 듣고 화나게 하면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여보, 나 조연아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8마리의 맹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뱀같이 교활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난폭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남의 잘못을 막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이게 다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십자가를 품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안에 맹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요 바로 세웁시다. 그 싸우던 부부가 십자가 가져다 놓으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안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 미운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욕심의 마음들,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얼마나 많은 맹수들이 내게 으르렁거릴 텐데 거기에 주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면 이 모든 것을요 잠잠케 하고 상쇄시키고 우리 안에 주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따라합시다. 십자가. 바울 사도가 오직 자랑하셨던 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세우고 인생에 세우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지성소에 서 있는 것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 썩어서 끊어지는 동아줄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영광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위를 향하여 승리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